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핍박의 정도를 가능케 해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기독교의 핵심을 설파한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그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강력히 비난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 되심을 밝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중한, 그들을 책망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요, 또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일 또한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어가 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가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주어가 되면 뭐가 우상이 돼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닌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되고,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서와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을 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습인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악하게 산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다 그래요. 종교인. 종교인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자가 돼야지 불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실하다면 어디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이 되고 또한 성실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로도에 가면, 고국 나로도에 가면 우주선을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나로도 발사하고 막 그렇게 했죠. 거기에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제대로 목적지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뭐 자체를 못해요? 발사 자체를 못합니다. 미국 나사에서도 우주 발사체를 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날을 딱 정해놨어요. 미리 일기예보도 다 따져보고, 그래서 그날의 기상상태 따져보고 어느 날이 좋겠다. 그리고 몇 시 정도가 좋겠다. 다 예정을 하고 그것을 일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그날이 딱 됐는데 뭔가 기계에 오류가 생겼다든가 이상이 생겼다거나
기상 상태가 별로 안 좋다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쌓아요? 아니면 보류해요? 보류합니다. 보류한다고요. 이상이 생기면 보류를 해요. 이러한 모습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 뭐 날씨 이것 좀 뭐 어때? 그러고 쏜다거나 아이 그 한 가지 이상이 있는 거 가지고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어? 그냥 쏘아버린다면 그 발사하는 일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제대로 발사하는 것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제대로 잘해서 쏘아 올렸어도 우주에서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 온전한 성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함에 있어서 작은 건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준비를 잘 할 때 예배가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이게 헐레벌떡하게 되고 뭔가 매끄럽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일에서야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도 촉박할 뿐 아니라 다 준비하지 못하고 빼먹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준비해야 그것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에 해당된다? 종교인에 해당된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돼야 된다.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매 예배 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똑같은 예배인데 뭐 아무런 그냥 의식 없이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 형식적인 제사. 그냥 제물 갖다 바치고 그로 끝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현장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 생활하면서 일하면서도 예배 드려라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가장 좋은 직장이겠죠. 꼭 그러란 뜻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거기서 성경 보고 있어야 돼요.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맞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봐요? 직장 끝나고 내 개인 시간에 봐야지.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고 있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성경 보고 있어.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신앙인이에요. 대신에 나머지 내게 주어진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농부가 일하러 가가지고 찬송하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그거는 어느 때 해야 돼요? 일을 끝내고 쉬는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노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찬송하고 CCM 우리가 복음성 부르고 하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흥얼거리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성경 보고 있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제껴놓고 그 시간에 예배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대신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임해라. 예배자는 정직한 자로 살아야지. 거짓말 제일 잘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욕 제일 잘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제일 잘 싸우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이거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종교인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됩시다.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내용이 너희들 우상 숭배했다.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은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설교한 것이죠. 초대기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그들도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그 순교 정신을 본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라는 제목이에요.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을 잡아왔는데 대제사장이 지금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의 자격으로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제목이 있다고 하는데 너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는 그러한 일을 했느냐? 거스르는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할 때 이 사람은 스데반을 말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곳, 곧 성전을 말하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했다. 잘못되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에 이것은 곧 스데반의 말을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랬어요. 성전을 이 나사렛 예수가 헌다고 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말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헌다고 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했다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는 그러한 말을 스데반이 했다라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냐면 거짓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의 죄를 만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스데반이 뭐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인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렇게 어떠한 자를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증거가 있어야만 지금은 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증거가 없죠? 그럼 무죄로 풀려나요. 분명히 그 사람이 죄 지은 건 맞아요. 다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 우선주의예요. 증거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뭐 만들어버렸어요? 죄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시 재판 관례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죄가 있다고 하는데 너 이런 말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너 이거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2절부터 53절까지 계속 뭐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설교 내용이 아주 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누구까지 언급을 합니까? 예수님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내용을 쭉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짧아요, 길어요? 내용이 길어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것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죠. 여기서 그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고요. 이 말을 듣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무엇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는데 여기서 그를 향하여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을 말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스데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 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뭐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분노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갈았다 이 말은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그 즉시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지적하냐? 왜 지적질해?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맞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에요. 말씀이 주어질 때에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된다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자만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꼭 그러면 죽을 때만 회개해야 돼요? 평소에도 회개해야 돼요? 평소에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더라도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길 위하여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냥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는다면, 회개 못한 죄가 있다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병 때문에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이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 뭐 할 수가 없다. 제산 받을 수가 없고 제산 받지 못하니까 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이를 갈거늘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막 화가 나면 뭐 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를 부득부득 갈 수가 있는 거죠.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도 지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억울하면 이를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했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는 행위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또는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떠할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회개할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죄와 같이 더러운 죄, 제가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나는 죄만도 못합니다 하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또 뭘 찢으면서요? 옷을 쫙쫙 찢으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의 모습은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하는 행동인 거죠. 죄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때의 모습이라면 이를 가는 모습은 그것과는 반대로 나의 죄를 지적했어?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으로 이를 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를 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모습인 것이죠. 욥기 16장 9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노하사 나를 향하여 뭘 가신다? 이를 가신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요. 시편 35편 16절에는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가는 모습은 분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편 112편 10절에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이를 갈면서 소멸된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저 지옥에 가서 천국 문에 못 들어가 천국 문 밖에서 뭐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0절에도 악인은 이를 갈면서 소멸된대요. 소멸된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뭐 받는 모습이에요? 심판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데반의 질타를 듣고 얼마나 격분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뭐 하자고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제사함이 임하고 그리고 제사함 받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먼저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자는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전도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전도되려면 먼저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들어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뭐 하게 되어 있고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한 자는 뭐 받고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날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 노래 부르는 날도 아니고 선물 교환하는 날도 아니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렵다 그러면 성탄절인데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 같이 봅시다. 성탄절인데 한번 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도 오시고 세 번도 오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성탄절입니다. 초청합니다. VIP로 모실 터이니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다 그 말이에요. 전도할 때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영접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접한 저에만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회개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돈 결산하는 게 회개요. 이렇게 그 회개하고 이 회개는 다르거든요. 글씨도 다르고.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요. 남한테 내가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내가 죄인이요?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대꾸합니다. 막 대든다고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응애하고 같이 태어난 아이도 뭐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러한 성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갓 태어난 아이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짓는 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되어 오는 원죄 때문에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하고 회개해야만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으로 이번 성탄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